감사를 잃어버린 병이 제일 무섭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같은 날 같은 병으로 입원한 환자랄지라도 의사와 간호사와 주변 환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빨리 회복되어 퇴원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입원한 환자랄지라도 의사와 환자와 주변 환자들에게 자꾸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은 더 오래 입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질병에 걸려도 잘 치료가 안 되거나 더디게 치료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병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여러가지 사역을 맡아 봉사하고 헌신해도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 이미 무서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가족이 있는 것, 다닐 교회가 있는 것, 다닐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는 것, 하루하루 호흡하며 사는 것,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를 가로막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자꾸만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못난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감사하면 치유 회복이 빠르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나서 2장이지만 잠시 요나서 4장에 가보면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책망을 해도 자기 성질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반항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박넝쿨을 원했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성질을 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넝쿨이란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자라는 식물을 말합니다. 비슷한 식물 중에는 수세미, 또 등나무, 담쟁이 그런 것들이 있죠. 박넝쿨은 그 잎이 아주 넓어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지역은 아열대 지역입니다. 아열대 지역은 태양볕이 아주 강렬하며 보통 온도가 40도를 올라가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그늘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아주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난 미국에 왔을 때에도 그쪽 서부 지역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헐리우드 그런 지역은 40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늘에 딱 들어가잖아요. 시원합니다. 햇빛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햇빛을 맞으면 뜨겁고 덥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시원하더라고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요나가 기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돌이킨 것을 보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은 그 죄값대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미운 감정, 원수의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과 감정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아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선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사명감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 자기는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능적으로만 사역을 한 거죠. 그 결과 평소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저것들은 죽어야 되는데, 저것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살았어? 아, 짜증나네. 승질을 부렸습니다. 아직 훈련이 덜 됐죠. 앞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한 선자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셨죠? 요나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그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가려주셔서 요나가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볕이 요나의 머리에 딱 쬐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바로 성질을 부립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고 살려내는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사명 중심의 선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선자였습니다. 기껏 하루 있다가 내일이면 시들어버리는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그 박넝쿨 때문에 또 낙심하고 죽고 싶다고 푸념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가벼운 신앙의 선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넝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 건강,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박넝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박넝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일 뿐이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런 세상의 박넝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가 정녕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녕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박넝쿨이 없냐? 남들은 다 있는데 왜 나는 박넝쿨이 없냐? 더워 죽겠다. 이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요나처럼 세상적인 박넝쿨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성질 부리고 반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신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낸 선물이 뭐였어요? 벌레였습니다. 벌레를 보내서 요나가 집착하는 것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욕심 부리면 뭘 보낸다는 거예요?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이든지 권력이든지 성공이든지 쾌락이든지 거기에 집착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것을 갉아먹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나처럼 집착하고 좋아하는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보다도 죽은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보다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보다도 더 집착하고 좋아하는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레를 보냈습니다. 벌레를 보내셔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광풍이 불게 하실 것입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막아낼 수 없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담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도는 것이 그친지라. 요나가 계속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어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 신에게 빌어라. 그러다가 요나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바다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고래와 같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그 입을 열어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분명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분명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죽게 놔두지 않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침 큰 물고기가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그 낙하점에 정확히 지나게 하셨고 하나님 때마침 그 입을 벌려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마침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얼굴과 몸을 그늘에 가려주셨고 하나님 다음날 새벽에 번뇌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인간이 속썩이는 이유도 그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인생의 거센 파도와 시련과 고난을 만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캄캄한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망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무엇을 하죠?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지어낸 우상신들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2절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니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리라. 요나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 대부분 언제 기도합니까? 평소에는 잘 안 하다가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고난이 와야 기도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이 와야 기도합니다. 고난이 안 오면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고난이 오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고난이 와야만 기도한다는 것은 좀 얄팍한 신앙생활 아닐까요?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고난이 생기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좀 기회주의자 같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그럼에도 고난이 왔기 때문에 기도했다?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와도 기도 안 하고 버티는 성도도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게을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를 하도록 만드셔야 되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기도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잘 되게 하시면 안 되겠죠. 고난을 허락하셔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겠죠. 고난 중에만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끝났다고 기도도 끝내지 말고 고난이 끝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나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고 기도합니까?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도망쳤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요나가 이제는 고난 중에 회개하면서 어떻게 살기로 다짐했습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꼭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어머니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목장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성전 봉사에도 열심을 내시고 11조 헌금생활에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회개죠. 교회와 멀어지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멀어지는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신앙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또 요나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죠?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나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망한 인생이었는데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이 뭐냐고요?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고 내가 수고해서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고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잘생겨서 그렇고 내가 예뻐서 그렇고 내가 병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을 죽여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그래서 잘했다고 말할 때 나는 주께서 하셨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고 주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고 주께서 박농쿨을 예배하셨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요나는 자신의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폭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폭로한 것입니다. 성경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했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예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붙여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 특징이 뭐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요나 사상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박농쿨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 물질, 명예, 돈, 권력, 탐욕, 음란을 탐하는 것, 이 우상 숭배 박농쿨. 그런 박농쿨을 위해 살고
그런 박넝쿨 십자가며 살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씀하게 된 거죠? 하나님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자기에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 그런 세상적인 박넝쿨을 붙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죠? 갑자기 거센 파도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갉아먹었습니다. 기복적으로 살지 말고 구속사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린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세운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해준 줄 믿습니다.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준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요나가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자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세상의 박넝쿨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무슨 기도를 드렸죠? 9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요나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동안 자신이 세상의 박넝쿨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북받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서원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요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생활의 최고봉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 고난이 생겨도 감사, 억울한 일이 생겨도 감사,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더 빠른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더해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마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누가 요나를 살리셨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큰 물고기, 이제는 바닷가로 가. 거기서 네 안에 있는 그걸 뱉어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누가 요나를 죽음의 위기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자 죽음의 위기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에 명령하니까 안 되던 것이 됐다는 거죠. 물고기가 어떻게 그때 와가지고 나를 싹 삼켜버리고 또 한 3일쯤 지나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3일쯤 지나니까 또 바닷가로 와가지고 그걸 뱉어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그 물고기가 순종한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말씀으로, 치유와 기적의 말씀으로, 고난의 벗어나게 것도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병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몸과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과 찬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영과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감사하면 자신감과 열정이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특효약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 잘 몰라도 감사,
내키지 않아도 감사,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쪼 여러분 모두가 요나처럼 날마다 회개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